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영원부터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변형이나 변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한 대로 진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복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마음으로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를 아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덕적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두에게 하나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품은 우리 인간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을 담고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믿음으로 투영되어서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은혜를 내 입장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볼 때 성경의 가르침에 어느 부분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어느 부분 하나라도 빼내거나 어느 부분 하나라도 그냥 소홀하게 여기면 진리에 대한 오류가 생기고요. 그럴 때 이단, 그 다음에 재앙들이 개인과 삶과 교회 생활에 막 파고들어오고 침투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 수반,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놓았고,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성경의 계시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요구한 대로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결정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상고하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창세전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작정하셨다. 작정. 특정한 일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정.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하느냐? 예정 혹은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결정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과 웅대한 하나님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방법을 알면 알수록 정말 경이롭고 신비함에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이 계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불변의 계획을 영원부터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불변의 계획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 계획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해줘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에는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시대가 불확실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이거나 우연이나 뜻밖의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나 인간들에 대해서나 구원에 관해서나 이 세상의 전체 이 인간들의 생활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확고하고 확실하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요, 결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대로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오늘 인사한 대로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범죄하고 좀 내가 좀 악하게 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다시 나를 고치셔가지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 계획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의 모든 종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사의 한번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여러분 그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계속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41절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끝나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겠다 했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래서 43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나니까 희한하게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이제 그 나라의 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예언하신 대로.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또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을 가서 봐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잡혀가게 한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저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가서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 안 그랬어요? 그리고 70년이 끝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불탄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 다시 또 재건했잖아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대로?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톱니바퀴가 다 이렇게 말씀의 톱니바퀴에 의해서 따다다다닥 맞아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때 이 말씀할 때는요, 정신 나간 속 없는 정말 세상을 모를 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돌 하나 겹쳐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멋대로? 성경대로. 멋대로? 말씀대로. 멋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50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다. 선지자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증거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와 종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성경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면은요, 그것을 여러분 교훈을 삼고, 이 땅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고 이 암울한 시대에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인간의 자유로운 이런 활동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기 직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다 아주 싹쓸이
씁쓸히 쓸어 죽여버리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담에서 도당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선점을 만나고 무엇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확 열려버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역사 체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는데, 그 영안이 열린 그 사항을 오늘 에베소에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1장 10절에서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데, 어떻게 통일되느냐? 11절을 보실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통일되게 하시는데, 뭐 하시는? 그 통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신 대로 지금 이 태아 역사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함을, 이 놀라움을, 이 경이로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여러분 조절하시고 진행을 결정하신다. 어떻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찰 선교를 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푸른성 교회를 통해서 또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잘 뽑으면 뭐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내가 잘 뽑았다고 생각하거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오늘 말씀대로 그 작정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론 위에 여러분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뭐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발적이고 우연한 일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집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의 삶이 하나님 뭐 안에 있을까요?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마음도 하나님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품 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지금 저 번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출애굽 시대에 바로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팍하고 안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 보기에는 왕이 저렇게, 바로왕이 저렇게 마음이 안아갈까?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강팍해 하사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다시 번역된 성경에는 안아간 마음이라고 했어요. 안아간 마음. 그런데 이 본인이 그렇게 안아가고 강팍했느냐?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대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안악하게 하고.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강팍한 마음을 줬잖아요, 그건 망할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안아가게 하셨으므로. 누가 안아가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도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강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표징을 삼으려고.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뻔보기를 보여주려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안아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데모를 해도 안 되고 막 머리띠를 메고 막 시위를 해도 안 되고 말이죠.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침내는 박살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앞에 그때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능력 앞에 여러분 순복하고 손들고 마침내 하나님께 여러분 경배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사 나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야곱의 그 아들이 몇 명이죠? 12이 있습니다. 12이 있는데, 이 10명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낳았고, 이제 둘이는 정말 사랑하는 라헬에게 통해서 이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먹어서 낳은 그 아들 요셉이 사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옆에 막 어디 못 가게 하고, 옆에 붙어 다니게 하고, 그냥 뭐 또 무슨 옷 입혀서, 채석옷 입혀서, 그냥 우리 명절 때 한복 입힌 것처럼 그냥 그런 옷 입혀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척 사랑했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있는데, 형들이 이제 뭐가 나겠어요? 시기가 나지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가 나지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박을 했어요. 나중에 들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간식 갖다 주라니까, 네, 아버지 갖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 간식 가지고 오니까 고맙고 사랑하고, 야, 너 여기까지 보면은 막 20리 30리 갔어요. 그런데 그 땀 흘리고 왔으니까 좀 안아주고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간식하고 가지고 오니까 형들 딱 10명이 앉아있다가, 야, 혼내버리자. 마침 집에 거리도 멀고 아버지도 안 보고 그러니까 박살 내버리자. 오자마자 막 간식 가지고 온 애기를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세상 이렇게 악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구덩이에다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형제 하나가, 야, 구덩이에 쳐박아고 죽어버리겠다, 요셉이. 죽이지는 말자. 그럼 어떻게 해? 마치 그때 애굽으로 이 사람들 종으로 사가는 이런 상인들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잘됐다.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이제 만났으니 얼마나 형들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가 두들겨 패고 집단 폭격하고 구덩이에다가 내 던지고 팔아먹으면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갖고 우리 이제 심판하네. 큰일 났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팔아먹어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막 한 것 같은데 실은 요셉이 애굽 가라가면 가겠습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미리 다 잡아놓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여러분 애굽 고센 땅에서 민족을 키워서 여러분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멘. 우리도 장엄하게 삽시다. 아멘.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멋지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시오. 45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아멘. 얼마나 아멘. 우리도 이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형들이 시기와 질투와 금전적 이익 때문에 동생 요셉을 여러분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로 여러분 악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악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을 허용을 하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악을요 압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결과들은 여러분 손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손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다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버려? 선으로 바꿔. 할렐루야.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만약에 그때 안 그랬으면요, 야곱의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요. 70명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태간 백성들을, 자기가 계획한 백성들을 계획대로 놔둬버리면 굶어 죽으니까 가뭄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활용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엄한 일에 쓰임받는 멋진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잘되고 여러분 우리 집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잘되면 좋겠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꿈,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원대한 작정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쓰임받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 그 박살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좀 제발 흩어져서 선교해라, 전도해라, 교회 세워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에 옥작 우리끼리만 하자니까 하나님 박살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봐야 돼요. 소나무 하나만 보고 막 하지 말고 산 전체를 참 멋있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오직 예수 믿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받는 길에서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후에는 여러분 전적으로 배제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좀 잘하고 내가 누구 밥 좀 사주고 내가 좀 누구 용돈 좀 주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구원 굿자 옆에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은 구원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여러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여러분 다른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바를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 삶의 여러분 지표입니다. 율법은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의지해서 생활할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푸른성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그러므로 이제는 터 달지 맙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로 여러분 변경되지 않으므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말이죠.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작정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어서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이 불안한 때에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